선녀 바위.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의 일입니다. 강원도 김하군 오성산 기슭 수태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착한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본디 집안이 가난한 데다 홀어머니가 오랫동안 알아누워 계시기 때문에 집안 살림은 말이 아니었지요. 감자와 산나물로도 끼니를 잇기 어려울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병환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만 갔습니다. 가난하여 약한 첩 쓰지 못하는 어머니가 오누이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두 어린 오누이는 날마다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며 훌쩍훌쩍 울기만 할 뿐이었지요. 어떡하지, 오빠? 걱정 마. 어떻게든 내가 어머니 약을 구해볼게. 마을 어른들도 이 가엾은 오누이를 매우 걱정하고 안쓰러워했지만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무슨 병인지 알 수나 있어야지요. 병 이름을 알면 뭐라고. 우선 치료할 돈도 없는걸. 그럼요. 용한 의원도 그림이 떡일 뿐이구먼.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노인 한 분이 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앓고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딱한 오누이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허허,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요. 기양 온 걸음이니 내가 약이나 좀 일러주고 갈까 하오만. 그럼 고맙죠, 어르신.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오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누워있는 어머니를 일으켜 머리와 허리 등 여러 곳을 자세히 진찰한 다음 오누이에게 33가지의 약초 모양을 종이에 그려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약초를 모두 구해 어머니께 다려드려라. 이 약초들이 모두 갖춰져야 어머니의 병환을 고칠 수 있단다. 고맙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곧 떠났습니다. 이튿날입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이른 새벽, 오빠가 동생을 깨웠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 어머니 약초를 캐러 가야지. 응? 동생은 졸린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오빠, 어서 가. 오누이는 새벽 이슬을 밟으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누이는 약초를 찾아서 발이 부르트도록 온 산을 헤맸습니다. 워낙 가지수가 많아서 33가지를 다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한낮이 다 되도록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겨우 절반밖에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의 두 손은 가시나무 떨기에 찔려 피가 빨갛게 배어나왔습니다. 오누이는 점점 더 산속 깊이 들어가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32가지의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모연실이라는 아주 기하디기한 약초였습니다. 모연실은 아주 높은 바위에만 붙어 자란단다.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오누이는 깊은 산속을 헤맸습니다. 서산마루에 걸린 해가 완전히 숨어버리자 어느덧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오누이는 겁이 나서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오누이의 부르튼 발은 군데군데 피가 맺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 이제 한 가지 약초만 더 캐면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는 어린 오누이의 갸륵한 정성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또 오누이는 주먹밥을 싸들고 모연 씨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얘들아, 해지기 전에 꼭 돌아오렴. 응? 어젠 너무 늦었어. 네, 어머니. 염려 마세요. 오늘은 좀 일찍 올게요. 오누이는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어린 오누이는 열심히 모연 씨를 찾았지만 그 귀한 약초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점점 초조해진 오누이의 발걸음은 빨라지기만 했습니다. 오누이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오빠, 저 바위 좀 봐. 저기 늙은 소나무가 서 있는 바위 틈에 모연실이 있어. 오빠는 눈을 크게 뜨고 동생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은 곧 기쁨에 넘쳐 떨렸습니다. 모연실? 모연실을 찾았다! 오누이는 춤을 추듯 달려가 험한 바위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험한 절벽 같은 곳에 모연실이 있다는 사실도 오누이에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른 꺾어올 테니 넌 여기서 기다려. 벼랑이 너무 위험해서 넌 안 가는 게 좋겠어. 그러나 동생은 막무가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오빠랑 함께 갈 테야. 어쩔 수 없이 오빠는 어린 동생의 손을 꼭 움켜잡고 두드러진 모서리를 잡아가며 위험한 바위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누이가 아찔할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입니다. 오빠, 어지러워.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 모연실만 쳐다봐. 어머니, 구해야 돼. 겨우 오빠의 손이 모연실에 닿았을까 했을 때 아니야. 모연실이 아니야. 외침과 함께 오누이는 그만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누이가 바위에서 떨어져 숨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산에 올랐습니다. 동생은 벌써 숨이 끊어졌으나 오빠는 아직 살아 있었지요. 오누이의 갸륵한 정성 때문인지 어머니의 병은 금세 나았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오누이가 떨어진 바위가 꼭 누이 동생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선녀바위라고 불렀답니다. 무영탑. 옛날 백제의 솜씨가 매우 뛰어난 아사달이라는 석수가 있었습니다. 멀리 당나라에까지도 그 이름이 알려진 석수였지요. 아사달에게는 아사녀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여자였지요. 여보, 저 좀 보세요. 어느 날 아내가 숨가쁘게 아사달의 일터로 뛰어왔습니다. 멀리 신라에서 예까지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답니다.
아니, 신라에서? 아사달은 까닭을 몰랐습니다. 신라에서 사람이 찾아왔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사달은 서둘러 아내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는 신라에서 찾아온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라 제35대 임금님인 경덕왕은 토암산 기슭에 불국사라는 큰 절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절 양쪽으로는 훌륭한 탑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난 석수가 필요하였지요. 임금님은 백제의 아사달이라는 솜씨가 매우 뛰어난 석수가 있음을 알아내고 급히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서 가시지요, 아사달님. 아사달은 헤어짐을 슬퍼하는 아내를 위로하고 신라 사람과 함께 신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신라에 간 아사달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탑을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사달은 탑 만드는 일에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세월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백제에 두고 온 아내까지도 잊어버린 채 지냈습니다. 아사녀는 자나깨나 아사달의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아사달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 아사달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일이 아니야. 내가 신라로 남편을 찾아가야겠어. 마침내 아사녀는 결심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여 겨우 신라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아사녀는 불국사 문 앞으로 다가가서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저 이곳에 혹시 백제에서 탑을 만들려고 온 아사달이라는 석수가 계신지요? 아사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탑을 만드는 동안에는 여자와 못 만난다고 문지기가 물리쳤습니다. 아사녀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문지기는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가면 커다란 연못이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그 맑은 물에 탑의 그림자가 비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아사녀는 다음 날부터 날마다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탑의 그림자는 연못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아사녀는 안타까움에 늘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불국사 안에는 그리운 남편 아사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아내가 백제에서 찾아온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는 아사달은 드디어 탑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아사달의 기쁨은 하늘을 날 듯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신의 부인이 찾아와서 연못가에 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사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나는 듯이 연못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리운 아내의 모습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사녀! 아사녀! 아사달은 미친 듯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연못가를 헤맸습니다. 한편 아사녀는 연못에 탑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자 실망을 했습니다. 아사녀는 슬픔을 못 이겨 끝내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만 것입니다.
아내가 연못에 몸을 던진 것을 한 아사달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언제나 그 연못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친 사람처럼 연못가를 헤매다녔습니다. 아사녀! 아사녀! 애가 타서 아사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의 일이었습니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아사달은 문득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연못가에 서 있는 나무 아래 그리운 아내 아사녀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사달은 기뻤습니다.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바위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사달은 그만 바위 아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아사달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사달에게는 그 바위가 꼭 아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라보니 이번에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 어떤 생각이 아사달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사달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사달은 그 바위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새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금방 떠올랐던 것과 같은 부처님의 모습을 새기려는 것이었지요. 아사달은 마치 신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바위에 부처님의 모습을 새기는데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아사녀가 빠진 이 연못을 그림자 연못, 다시 말해 영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사달이 만들어 세운 불국사의 대웅전 서쪽에 있는 석가탑은 그림자 없는 탑, 즉 무영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아사달이 새겼다는 돌부처는 영지 동쪽에 오늘날도 우뚝 서 있습니다.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어린 세 딸이 살았어요. 세 딸의 이름은 마지가 해순이, 둘째가 달순이, 그리고 막내가 별순이였지요. 하루는 어머니가 멀리 외갓집에 다니러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어린 새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무척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세 딸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외갓집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어느 누가 와도 대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혹시 호랑이가 올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이때 호랑이 한 마리가 담장 밖을 지나가다가 이 말을 듣고는 속으로 좋아하였어요. 옳지, 마침 잘 됐구나. 배가 고파서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중인데 이게 웬 떡이람? 호랑이는 담장 옆에 숨어서 어머니가 떠나기만 기다렸어요. 호랑이가 집 밖에 숨어서 틈을 노리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는 외갓집으로 바삐 떠났어요. 얼마 후 호랑이가 슬그머니 대문 앞으로 나타났어요. 주위를 살펴보고는 대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문 열어다오. 엄마가 왔다. 빨리 문 열어다오. 그러나 혜순이가 듣기에 그것은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엄마 목소리도 못 알아듣니? 목이 쉬어서 그렇단다. 이번엔 달순이가 물었어요. 그럼 눈을 보면 알 수 있으니 눈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호랑이는 대문 틈으로 빨간 눈을 갖다 댔어요. 아니, 눈이 왜 빨개요? 달순이가 놀라며 묻자 호랑이는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건 이 외갓집에서 고추를 빻다가 고춧가루가 그만 눈에 들어가서 그렇단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 이번에는 별순이가 말했어요. 그러면 손을 좀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누런 앞발을 보였어요. 이상하네요. 엄마 손이 왜 그렇게 누래요? 외갓집에 가서 황토흙으로 벽을 발랐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는 그만 호랑이 말을 믿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의심을 않고 대문을 열어 주었어요. 호랑이는 이젠 됐다 싶어 불쑥 들어왔어요.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걱정 말아라. 엄마 대신 내가 맛있는 걸 해주마. 이렇게 말하면서 호랑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겁이 나서 벌벌 떨던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는 정신을 차렸어요. 얘들아, 이때다. 어서 도망쳐. 해순이가 말했어요. 새 아이는 뒤뜰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소나무의 가지 위로 얼른 올라가 앉았어요. 이때 부엌에서 나온 호랑이가 두리번거리며 새 아이를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지요. 호랑이는 뒤뜰에 있는 우물가로 와서 우물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그 우물물에 소나무가지에 올라가 앉아있는 새아이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비쳤지요. 얘들이 소나무 위로 올라갔군. 호랑이는 나무를 쳐다보았어요. 너희들 그곳까지 무슨 수로 올라갔니? 응? 호랑이의 속셈을 알아차린 달순이가 말했어요. 부엌 찬장에 있는 참기름을 나무줄기에 바르고 올라왔어요. 호랑이는 이 말을 믿고 얼른 부엌으로 가서 참기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참기름을 소나무에다 덕지덕지 발랐어요. 어리석게도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른 소나무 위로 올라가려다가 주르르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참 착한 아이들이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어서 말해주지 않으련. 호랑이의 깸에 넘어가 막내 별순이가 그만 말해버렸어요. 도끼로 나무를 콕콕 찍어 발판을 만든 다음 딛고 올라오면 돼요. 호랑이는 얼른 도끼를 찾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도끼로 나무를 한번 콕 찍고 다시 콕 찍어서 거기에 발을 디디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는 발판을 딛고 성큼성큼 위로 올라오는 호랑이를 보고 겁이 더렁 났어요. 호랑이는 신이 나서 한 발, 두 발, 세 발 자꾸만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호랑이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새 아이는 잡아먹히게 됩니다.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는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아 애타게 기도를 하였어요. 하느님, 불쌍한 우리 세자매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거든 새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느님. 새 아이가 눈을 뜨니 새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는 얼른 새 동아줄에 꼭 매달렸어요. 그러자 새 동아줄은 스르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본 호랑이도 새 아이들처럼 앞발을 모아 빌었어요. 하느님, 저에게도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가 기도를 마치자 이번에도 역시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었지요. 호랑이가 동아줄을 붙잡으니 하늘로 스르르 올라갔어요. 그러나 한참 올라가던 동아줄이 높은 곳에서 뚝 끊어졌어요.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지금도 수수밑동이 불그레한 것은 그때 호랑이가 죽으며 흘린 피가 물들어서 그렇답니다. 한편 하늘로 올라간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하느님은 이 세 아이한테 하늘의 일을 한 가지씩 맡겼어요. 곧 해순이는 해, 달순이는 달, 별순이는 별로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였답니다. 견우와 직녀.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어여쁜 공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주는 마음씨도 곱고 영리했습니다. 공주는 또한 부지런하여 배를 즐겨 짰으며 솜씨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직녀, 곧 배 짜는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배틀에 앉아 고운 배를 짜고 있으면 어느새 임금님이 뒤로 살짝 다가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직녀가 짠 배는 튼튼하고 고와 매우 값지게 쓰였지요. 직녀는 시집갈 때가 되었습니다. 공주와 걸맞는 젊은이가 없을까? 하늘나라 임금님은 공주를 훌륭한 젊은이와 결혼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주의 나이가 차서 곧 시집을 보내야 하니 두루 살펴 훌륭한 신랑감을 찾아보도록 하라. 신하들은 공주의 신랑감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모두 여기저기 다니며 훌륭한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별나라에서 견우라는 씩씩한 젊은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소를 좋아하여 늘 소를 몰고 놀았으므로 견우라고 불리게 된 것이지요. 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견우를 본 하늘나라 임금님은 무척 마음에 들어 곧 그를 사위로 맞았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견우와 직녀를 대궐에서 살게 했지요. 견우와 직녀는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견우의 행동거지를 차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견우는 장가를 든 뒤에도 늘 소를 타고 대고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꽃밭을 짓밟고 나뭇가지를 꺾는 등 아주 버릇없는 짓을 하곤 했기 때문이지요. 견우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새 착하던 직녀도 견우를 따라 버릇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허, 큰일이로군.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날까지 버리겠는걸. 이렇게 생각한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에게 일을 시켰지만 견우와 직녀는 소를 물며 놀기만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소등에 어서 올라타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알았어. 올라타리다. 이 모습을 본 임금님은 매우 화가 나서 호령을 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듣거라. 너희 둘은 나쁜 버릇을 고치려 하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으니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둘 다 당장 대궐 바깥으로 나가 견우는 동쪽 하늘에서 직녀는 서쪽 하늘에서 서로 떨어져 살도록 하라. 직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었지만 임금님은 끝내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우는 동쪽 하늘로, 직녀는 서쪽 하늘로 먼 귀양살이를 떠났습니다. 울며 불며 서로 헤어지는 모습을 본 임금님은 가엾게 여겨 1년에 단 하루, 음력 7월 초일의 날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만은 허락했습니다. 귀양을 간 견우와 직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로 동쪽과 서쪽 하늘만 바라보며 음력 7월 초일의 날이 어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몹시도 기다리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머나먼 동쪽과 서쪽 하늘에서 은하수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은하수를 향해 가는 두 사람의 가슴은 무척 설레었습니다. 은하수가 가까워졌습니다. 은하수는 은빛으로 눈부시게 물결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하수에 다다른 견우와 직녀는 그만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은하수는 쉽게 건너는 작은 강이 아니라 아주 너른 강이었고 다리도 나룻배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기를 어떻게 건너지? 강을 어떻게 건너지? 견우와 직녀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그리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은 비가 되어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즉 7월 칠성날에는 종일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났습니다. 땅 위에는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심한 고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흘리는 눈물이 큰 비가 되어 쏟아지니 이를 어떡하지요? 곰이 말했습니다. 피를 먹게 하려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여우가 말했습니다. 은하수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짐승들이라면 새들밖에 없어요. 토끼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은하수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새는 까치와 까마귀뿐입니다. 의논 끝에 까치와 까마귀들이 은하수까지 날아올라가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은하수의 다리는 나무나 돌로 놓는 것이 아닙니다. 까치와 까마귀들이 서로 몸을 이어 다리를 놓으면 견우와 직녀는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를 밟고 건너는 것이지요. 하늘로 날아오른 까치와 까마귀들은 은하수 위에 나란히 줄지어 늘어선 다음 서로 앞에 있는 새의 꽁지를 주둥이로 물고 잇대어서 긴 다리를 놓았습니다. 은하수 양쪽에서 울고 있던 견우와 직녀는 까치와 까마귀들이 만들어준 다리를 건너 한 발 한 발 서로 다가갔습니다. 새들아,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새들아. 까치와 까마귀들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 기뻐하는 것을 보고 머리털이 벗겨지는 아픔도 꾹 참았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단 하루 동안만 만나고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우는 동쪽을 향해 떠났고 직녀는 서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뒤 까치와 까마귀들은 해마다 7월 칠성날이 되면 어김없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칠성날이 되면 억수로 내리던 비도 오지 않아 땅 위에는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비가 오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이 은하수에 놓인 다리를 오작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까마귀와 까치다리라는 뜻입니다. 7월 칠석이 지나면 까치와 까마귀의 머리털이 벗겨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까치와 까마귀들이 은하수에 오작교라는 다리를 놓으면 견우와 직녀가 그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를 밟고 건너서 1년에 한 번씩 만난다는 데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할미꽃.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손녀를 데리고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몇 개씩 굶을지언정 두 손녀만은 배를 골리는 일 없이 곱게 키웠지요. 손녀들이 다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자 할머니는 남모를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애들이 다 시집을 가면 나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살까? 어느 날 두 손녀는 시름에 잠겨있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몸이 편찮으신가요? 얼굴빛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너희들이 시집을 가고 나면 나 혼자 쓸쓸해서 어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되는구나. 어머나 할머니, 그렇게 되면 혼자 적적하셔서 어떡하지요? 작은 손녀가 놀라 말했어요. 작은 손녀의 얼굴에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 나타나 있었지요. 큰 손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시집을 가면 좋은 옷도 지어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할머니를 찾아올 거예요. 아주 저희 집으로 모셔가도 좋고요.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마침내 큰 손녀도 작은 손녀도 시집가고 할머니 홀로 남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점점 기운이 약해졌어요. 더구나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늙었기 때문에
끼니조차 거르기가 일쑤였지요. 할머니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게 되자 문득 손녀들 생각이 났어요. 두 손녀는 시집을 간 뒤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아마 집안일이 바빠서 못 오는 것이겠지. 무척 보고 싶건만. 할머니는 너그럽게 생각했어요. 그래, 큰손녀 집에나 가보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잘 사는 큰손녀 집으로 찾아갔어요. 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런데 반갑게 맞을 줄 알았던 큰손녀는 인사도 하지 않고 못마땅하다는 얼굴을 짓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할머니, 이런 거짓골을 하고 누구 망신을 시키려고 찾아왔어요? 어서 썩 나가요. 냅다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얘야, 내가 오래 있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을까 하고 널 찾아온 거야. 할머니는 치솟는 노여움을 꾹 참으며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글쎄, 누가 보기 전에 어서 돌아가시란 말이에요. 큰손녀는 쌀쌀맞게도 할머니를 밀어냈어요. 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담. 고생을 하면서도 곱게 길러온 큰손녀에게 내쫓긴 할머니는 너무나 야속했어요. 자기 집에 모셔가겠다고 한 큰손녀가 배가 고파 찾아온 할머니를 쫓아내다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렸어요. 섭섭하기 그지없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허리를 펴지 못할 만큼 몹시 배가 고팠어요. 더구나 편찮은 몸에 그런 서름까지 당하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할머니는 간신히 지팡이를 의지하고 한 발, 두 발 걸음을 옮기면서 작은 손녀를 생각했어요. 작은 손녀는 산 너머에서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손녀네 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까지 간신히 왔어요. 아, 바로 저기로구나. 작은 손녀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연기를 보자 갑자기 더 배가 몹시 고팠어요. 기운이 없어서 다리가 떨렸지요. 빨리 가서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몇 발짝 옮겨 놓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큰손녀네 집에서 당한 일이 문득 생각난 거예요. 작은 애는 살기가 어렵다던데. 만약 작은 손녀네 집에 찾아갔다가 또 쫓겨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운이 빠져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요. 할머니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앞에서 밥 짓는 연기가 자꾸 가물거렸어요. 할머니는 온몸에 기운이 빠져 그 자리에서 그만 애초롭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튿날입니다. 작은 손녀는 큰 손녀네처럼 잘 살지 못했어요. 날마다 뒷동산에 나무를 하러 가야 했지요. 아니, 웬 할머니가 저기에? 나무 밑에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로 달려간 작은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할머니! 이분은 바로 그렇게 그리던 할머니가 아니겠어요? 작은 소녀는 할머니의 싸늘한 몸을 끌어안으며 슬피 울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할머니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살림에 쫓기다 보니 찾아가볼 틈이 없었어요. 할머니! 그것은 참말이었어요. 작은 손녀는 큰 손녀와 달리 마음씨가 착했어요. 큰 손녀처럼 할머니를 모셔가겠다고 큰소리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주 할머니를 찾아뵙고 위로해 드리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집안 살림이라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작은 손녀가 나뭇가지 해야 할 형편이었으니까요. 작은 손녀는 한참 울고 나서 양지 바른 동산에다 불쌍한 할머니를 고이 묻어드렸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할머니의 무덤 위에는 허리가 꼬부라진 꽃이 한 송이 피었어요. 그 꽃은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피어났지요. 아, 이 꽃은 할머니의 녹심에 틀림없어. 작은 손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꽃을 할머니의 꽃, 즉 할미꽃이라고 불렀답니다.